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변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실하게 그런 계절들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느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변화시키시고 봄바람을 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에게 첫 공동체로 교회로 세우신 가정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참 가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함을 확신합니다. 삶의 처음에서 끝까지 함께하게 하신 가정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섭리를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삶이기에 더 값진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수요일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7년이라는 긴 세월 이곳 화곡동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미워하고 비난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웰 리빙, 웰 다잉 세미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미나 주제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선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하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서로를 돌보는 화곡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각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내어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경국 후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농인교회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 교육부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윤득형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웰빙 웰다잉 세미나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덮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되찾고 회복하며 남은 인생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엘이가 방글을 쓸 때 너무 좋으시대요. 하나님은 하온이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너무 기쁘시대요. 하나님은 예라가 맛있는 거 나눠 먹을 때 너무 행복하시대요. 아멘. 평양에서 꽃봉오리 예술단도 모셔오시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웰리빙 앤 웰다잉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감리교 신약대학교 조빙 및 겸임 교수로 또 숭실사이버대 겸임 교수로 활동하시는 우리 윤득형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를 또 이렇게 거의 개척하시다시피 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시간을 얼마나 계획하고 오셨냐 하니까 1시간 20분 계획하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이제 50분만 하시라고 했으니까 세미나 형식으로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준비하신 더 많은 것들 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덕형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보통 이제 한국 교회들이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 화곡동 교회는 꽤 젊으신 분들이 수요예배 많이 나와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진짜 한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1시간 반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서 1시간 2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한번 보면은 제가 1시간을 넘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1시간 좀 지나서 막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또 안 되고 자연스럽게 모두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 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좀 특별한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제가 죽음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별 애도에 관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전연명 의료양서 이런 거 작성하셨나요? 네, 그거 작성하실 때 상담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은 제가 다 교육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생명유지 정책원에서 그 기본교육으로 그분들이 들어야 될 과목을 제가 한 8년 동안을 계속 교육을 해서 그 강사들이 다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연명의료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뭐 생명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뭐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많이 하는 거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사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별하신 분들만 상담을 하고, 지금 상담하는 분이 계신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설교 중에. 그리고 오지에서 현지인들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됐거든요. 그 사모님과 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인가는 또 우리 장로교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또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하신 그 유가족들, 사모님과 또 딸 둘을 제가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는데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뭐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뭐 그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러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는 얘기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죽는 얘기 한다고 어르신들이 싫어했어요. 왜 죽는 얘기 하냐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노인복지관에 아주 많이 강의들을 하고, 여기 강서구, 목동 이런 데 저희 이제 강사들이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편하거나 이게 불유쾌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함께 읽었으니까 우리 PPT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네, PPT 성경 구절 지나가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 웰다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틴어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무슨 말이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 저 로마 시대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림들과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보시면은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저렇게 마차를 타고 황제에게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영화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 장군의 뒤에서 한 신하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일지 몰라도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죽어. 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로마 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로 넘어가면요, 고대 이집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나요? 다음 볼까요? 네. 이 심장 무게달기 의식이라고 보셨나요? 심장 무게달기 의식.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심장 무게다는 그 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정의의 여신 마트의 깃털로 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과 마트의 깃털을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더 무겁다면은
이승에서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안무트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심장이 먹힌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집트 사자에서, 티벳 사자에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집트 사자에서 티벳 사자에 서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저승길로 잘 가도록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죽은 사람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심장 무게달기 의식이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고대에는 그렇고요. 중세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중세시대에는 헤르만 후고라고 하는 유명한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헤르만 후고가 그림을 그렸는데 경건한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경건한 기도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이죠? 네. 이제 해골이 보이는데 해골 안에 뭐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 자신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저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것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 그러니까 인간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살아가지만 죽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차갑게 그린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렸고요. 저 밑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라틴어 뜻이 뭐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제 이 메멘토 모리 작품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세시대, 여러분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중세시대 얘기를 안 했네요. 중세시대에 1290년대부터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기죠. 그걸 뭐라 그러죠? 흑사병이요.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 해요. 흑사병이 129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기가 2년, 3년 정도 지났잖아요. 여기는 20년, 30년씩 지납니다. 그러면서 유럽 인구가 얼마나 죽었냐면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메멘토 모리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죽으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내일은 좀 그렇고 한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제가 이제 미국에서 호스피스를 했거든요. 호스피스, 이제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한 3개월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3개월 진단받고 들어옵니다. 그럼 보통 2달에서 3달 안에 다 돌아가세요. 근데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달, 2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막 주식 투자하고 그러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소유하려고 자꾸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고 살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자꾸 뭘 더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을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하고. 그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얘기들, 오늘 가정의 달 세미나니까 그 얘기도 해봅시다. 부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다정하게 집에서 한 1시간씩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랬냐고 하면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죽음을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듣는 것의 힘, 듣는 게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종종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정에 우리 딸들하고 다 같이 식탁의 자리에 핸드폰 다 내려놔. 다 저도 내려놓고 대화하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는 가능하면 10분 이상을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10분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10분만 그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남편들은요, 집에 들어오면은 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뭐 저희 집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그러면 저는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밖에서 어떤 관계가 틀어졌는지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아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듣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 남편분들 얘기를 10분만 들어줘 보세요. 10분만 그냥 아무 판단 없이 그냥 그랬냐고,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줘 보세요. 집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렇고, 자, 메멘토 모리 얘기하다 그랬는데, 메멘토 모리 저 이제 그 흑사병을 겪으면서 3분의 1이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미술사에 메멘토 모리 작품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미술사의 메멘토 모리 작품이 13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15세기 말까지 이어집니다. 저런 그림이에요. 저거는 벽화입니다. 어느 성당에 걸려있는 벽화예요. 벽화에 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메멘토 모리 작품에는 해골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해골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메멘토 모리 작품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길을 가던 한 여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은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안 가. 나 안 가. 안 가. 못 가. 그랬더니 해골이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메멘토 모리 그랬을 것 같아요.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 내가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은요, 사실은 그 해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작품 보실래요? 이거는 아주 끔찍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 메멘토 모리 작품을 찾다가 이거를 발견하면서 와, 이게 그거였구나. 첫눈에 딱 봤을 때는 저는 뭔지 몰랐어요. 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죠. 뭘 잡고 있는 거죠? 자, 저 그림이 원래 길다란 거예요. 근데 길다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아래 위를 자른 겁니다. 해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작품이죠. 자, 메멘토 모리 작품인데 여기서 해골이 등장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키요? 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압축이요? 이게 압축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연결된 거를 보시면 이 손잡이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칼날입니다. 낫이에요, 낫. 그렇죠. 목이 이렇게 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피가 톡톡 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요. 와, 이거 저 잔인한 장면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 상징입니다. 상징.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저걸 한 번에 딱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속성이 딱 떠오르죠. 뭐죠? 누구나 죽는다. 그렇죠? 와, 우리 권사님 너무 잘 맞추신다. 누구나 죽는다. 그렇잖아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맨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저 뒤에 노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왕비, 귀족, 교황, 저기 뒤에 뭐 농부, 그냥 일반 평민들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 딱 있어요. 누가 있어요? 흑인이 있잖아요. 흑인. 와, 정말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 뭐냐면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다 죽더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을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야 이거 다 죽네. 뭐 우리 목사님도 죽고 정직자도 죽고 교황도 신처럼 받들어서 교황도 죽고 왕도 죽고 그리고 이웃 나라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유럽 조금 더 가면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나가잖아요. 이집트 쪽에 이제 좀 검해요. 그러면은 흑인들도 죽고 야,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저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가 돼요. 근데 16세기가 되면서 미술사의 작품이 바뀝니다. 아까는 메멘토 모리 작품이었잖아요. 이거는 바니타스 작품입니다. 이제 아까는 몸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골,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만 나옵니다. 해골만 등장이 되는데 이거는 바니타스 작품이에요. 자, 바니타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목사님 통해서 제 귀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죠? 누구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우리 권사님이시죠? 네. 제가 아끼는 책을 2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처음에 맞히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로요. 네. 바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전도서에 나오고 있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얘기, 바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삶의 헛된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정문화거든요. 모래시계, 시간이 지나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은 뭘 상징할까요? 시들죠. 근데 시드는데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어때요? 요즘에 꽃 활짝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막 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것도 보니까 헛된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지식들, 예술들, 돈, 명예,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죠. 인간은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실존주의 문학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스메 소세키가 쓴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책이 행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죽음 앞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 행인에서 인간이 죽음의 끝자락에 다다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죽느냐, 미치느냐, 종교에 귀의하느냐, 이 3가지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네. 거기서 미친다라고 하는 걸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인간이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다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적으로 정말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다가간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에라도 미쳐버리자 라고 하면서 헛된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바니타스 작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는 아주 환하고 뭐 빛깔 좋다, 이쁘다 하는데 해골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 16세기 이후에는 바니타스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소라. 당시에 소라는 물물 교환하던 물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기들 있죠? 예술을 상징해요. 저희 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무력으로 서로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무력, 폭력, 이런 것도 헛되고, 책이 있어요. 지식들도 헛되고, 값 나가는 모든 것들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작품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한 작품인데, 이거는 스페인의 작품입니다. 스페인. 자, 가만히 보시면 이제 스페인의 작품에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본이 들어가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여기저기 남미 대륙가고 세계 정복하고 무력으로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본, 그리고 총, 그리고 온갖 화려한 것들, 그 사이에 해골들이 들어가 있죠.
바니타스 작품인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작품들을 보여준 건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2015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을 하나를 썼는데, 그때 그거는 한국의 어떤 기독교 잡지에다가 매월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 시인이죠. 이혜인 시인이 암투병을 하고서 거의 죽는다 했었어요. 근데 암투병을 하고서 살아났어요. 와, 암투병을 하고서 살아나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이 이혜인 수녀를 만나서 묻는 거예요. 자, 암투병을 통해서 들여다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번 죽음을 경험한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지신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분 얘기하기를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거,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졌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거, 그죠?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새롭고 간절해진 것이라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 죽음을 내가 경험을 했다가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종종 와, 죽을 뻔했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니네 한계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우리는 이 시간만큼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만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 뭐하고 살겠냐는 겁니다. 매일 그냥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잠만 자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진 삶이 있다는 것이, 그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그냥 살지 못합니다. 정말 그 얘기, 그 흔한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렇게 소중한 날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오늘을 살면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오늘을 그렇게 살면 돼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그냥 가치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게 다 쌓인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을 넣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90편에 그 뒷구절로 12절인가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우리의 삶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할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갈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계수를 해봤습니다. 계수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80살까지 살면은 80살 아니, 평균 수명의 남자가 83, 4세예요. 여성은 87, 8세입니다. 뭐 그래도 한 80세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며칠을 살 것 같아요? 며칠? 자,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며칠을 살아요? 36,500일, 그죠? 80세까지 살면요? 29,200일입니다. 29,200일. 와, 계수가 돼요. 우리가 사는 날이 계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균 연령을 지금 한 몇 세로 볼까요? 한 평균 연령,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70이요? 계시면 70, 60 평균 연령 60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평균 수명대로 산다 그러면 뭐 한 25년 정도 살 거예요. 그죠? 25년 정도 살아요. 한 20년 산다? 그리고 지금 한 80세, 지금 80세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산다고 생각해요. 와, 날이 개수가 돼요. 그죠? 10년 더 산다 그러면 3,650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한 거예요. 3,600, 뭐 한 2만 일 정도 남았다, 한 1만 일 정도 남았다 하면은, 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밖에 못 살아? 손으로 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삶밖에 우리가 못 산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그리고 우리는 각종 죽음, 아까 봤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는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얘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사랑이 애틋해져요. 사랑이. 제가 주변 사람, 그 주변 모두 예민해진다 뭐 이랬는데, 제가 재작년에 약간 췌장이 안 좋아서 동네에서 증상이 좀 이상한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딱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거는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난 췌장암이다 생각하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역시나 이 췌장의 아래 위에 뭐가 있대요. 아, 암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대기하는 한 3주 동안에 저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각종 상상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 찾아보니까 췌장암은 이게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2년 동안 뭘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딸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는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애들,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루게릭으로.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철없잖아요, 20대 애들. 근데 애들이 내가 죽으면 애들이 철들어서 더 열심히 잘 살겠지. 그래, 그걸 희생한다 생각하고서 죽는다.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게 한 3권 정도 막 초안 잡아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 다 못 쓰고 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애도상담 죽음 이 세계 이 한국사에 다 전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하고서 이제 병원에 검사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결과가 췌장 지방 침착이래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 지방기가 아래 위로 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의사를 끌어안고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 제가 저희 소속한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새가족부는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부터 쭉 서가지고 누가 새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새신자를 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에 이렇게 계속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사하러 다 가면은 제가 그 이후에 장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장로님들이 저 목사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제가 장로님 너무 반가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게 인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달라지더라고요. 막 사물이 꽃을 보니 이 꽃이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이 생명 풀에 피어나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작은 풀도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인간들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하지만 그렇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정말 간절해져요. 하나님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아주 기도가 잘하시고 우리 찬양대도 아가페였죠. 아가페 찬양단도 너무 아름답게 찬양 잘하시고 저는 이게 성우인 줄 알아요. 성우시죠. 저는 하면서 멘트하시고 찬양하시고 너무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시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도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걸 펼쳐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아이들도 달라져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고요.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어른들,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잖아요. 보면서 와, 저렇게 신앙생활, 저분을 내가 본받아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 학교가, 교회가, 그리고 그게 이제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보고 배워가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달라질 때 오는 거고요. 그거는 왜 달라지냐?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면요, 진짜 그냥 교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거고요. 살아가지도 못해 네가 바뀌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죽음이라는 한계적 상황 안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그게 오늘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간단한데 사실은 어렵죠. 순간순간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 목사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좀 지나가 볼게요. 현대사회의 죽음 잠깐 얘기해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은 모르시고, 뭐 여러분 TV도 안 보시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그러시느라고 모르시겠지만, 제가 TV에도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해달라고 해서 했고,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참사 뭐 이럴 때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SBS 찾아보시면 이제 제가 또 얘기했던 것들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소외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음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가족이 죽음을 경험할 때 정도나 이제 보게 되죠. 안 그러면은,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집단 그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등 달아놓고서 그걸 마을에서 함께하는 그런 장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현대사회 죽음을 이렇게 봤어요. 핵가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부모들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못 봐요. 그렇죠? 예전에는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루게릭으로 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계시다가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집에서 장례를 치른 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집에서 장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집중 아파트 문화되면서 아파트에서 장례식 한다, 이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이제 강서구 뭐 이런 데 보면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분들 장례한다고 막 해보십시오.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에서 뭐라고 할걸요. 예.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살 때 23층 살았어요. 23층. 그 운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3층에서 운구를 이게 뭐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장례식은 어디 가세요? 다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그 제가 어디더라? 그 중앙일보의 신성식 기자라고 의료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분하고 코로나 시기에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식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나라 장례식을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하면은 어떤 장례식이냐. 첫 번째, 가오 잡는 장례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오 잡는 장례식. 그 왜 가오 잡는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은 대부분 장례식장,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느 장례식 가장 많이 갔냐면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 제일 많이 갔어요.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아니면은 그 어디가 있어요? 뭐 강북 삼성병원, 아니면은 그 유명한 종합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데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집안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장례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돌아가셔도 이쪽으로 옮겨서 장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오잡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왜냐면 동네에서 돌아가는 동네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손님 접객식 장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례식이에요. 왜냐하면 위로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고 상주들이 손님 대접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대접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상주들을 우리가 더 가서 위로하는 장례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손님, 제가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친구가 상주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누가 와갖고 손님 오셨어, 손님. 그러면 손님. 생각해보면 전 손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 손님 맞나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손님이죠. 그렇지만 조문객이잖아요. 조문객이 조문하러 온 거잖아요. 조문하러 온 거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익숙하게 이제는 손님 오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서 위로를 하지 못하는 장례가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이 상업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이 그 장례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학 병원에 윤영호 교수님이 있어요.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들 그리고 연구 논문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서울 시내에 있는 종합 상급 병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병원의 수익 구조를 보니까 어느 수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장례식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장이 병원에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업화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원스톱 서비스인 것처럼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보내도 집에서는 돌아가실 때면 다시 병원으로 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생긴 우리 법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집에서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제도,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지금 생겨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면 계속 호흡기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호흡기 꽂아놓고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전화가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명의료 결정법 사전 연명을 해서 썼대요. 썼는데 아직도 호흡기를 꽂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전 연명의료에서 작성하셨으니까 이거는 중단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하셨어도 되는 건데, 근데 자꾸 그 요양병원에서 계속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시라고.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이분이 사전 연명 의료약서를 작성했었으니까 중단을 요청한다고. 그럼 중단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뭐 현재 얘기들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제가 은평구에 있는 요양병원 6개 종사자들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요양병원은 한 사람당 다 수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대해서 머릿수당 그냥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사람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길게 생명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요양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가 발전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계속해서 생명 기간의 연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연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죽음에 대한 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터부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갔다 오면서 묻습니다. 너 동전 던졌니? 그러는 거예요. 동전 던졌냐? 무슨 동전을 던지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박사라고 그러더니 뭐 잘 모르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면서 그러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장례식장 문을 나올 때 거기에 뭐가 붙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네요, 여러분들. 그죠? 뭐가 붙어 나와요? 귀신이 붙어 나온대요. 그러면은 귀신이 붙어 나오는데 귀신을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동전을 이만큼 준비를 해갖고 간대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꺼내서 앞으로 던지면 안 돼요. 뒤로 던져야 돼요. 뒤로 휙 던진대요. 뒤로 휙 던지면 동전이 따르륵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귀신이 돈을 주스러 간답니다.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그거 던졌어? 그랬더니 그럼 난 맨날 준비하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친구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소속한 교회에 제가 세가족부 담당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세가족 부원 중에 한 분이 50대 후반 여성분인데 이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요양보호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 없을 때는 베이비시팅도 해요. 베이비시팅. 야, 50대 우리 후반에 우리 권사님인데 되게 열심히 하세요. 베이비시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베이비시팅 하려고 아침에 가는데 장례 부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꼭 가야 됐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가야지. 그러고서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일 제가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아침에 일찍 다녀올 테니까 근데 혹시 조금 늦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하여튼 빨리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그 젊은 애기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오지 말라고요? 그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는 아닙니다. 그건 정답 아니에요. 네? 동전 던지고 오라고요? 아닌데? 편의점 3군데 들렸다 오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편의점에 3군데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구나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예요? 사람 많은데 들러서 귀신 떨구고 오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와,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 많은 백화점 같은 데 들리래요. 백화점 같은 데 들려서 붙어 나온 귀신을 떨어뜨려 놓고 오라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젊은 애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뭐 부모님한테 뭔가 들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연구자잖아요. 학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연구 논문 같은 거 찾아봤는데 그 동전 던지는 문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합이라고 해서 동전 무는 장례식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중국에서는 지옥 저승길로 가는 길에 뭐 바지를 바꿔 입으면서 거기다 동전을 넣어라 뭐 이런 문화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는 그냥 집에서 전래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서만. 그런 식의 문화가 있던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피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이 없어요. 4층이 F층이죠. F층이 뭐예요? False floor. 4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F라고 써놨을까요? 4자면은 여러분 몇 층에 살아요? 나 4층 살아 이런 거잖아요. 4층 죽을 층에 산다 이거잖아요. 4층. 그러니까 F층이라고 쓰는 겁니다. 죽음을 기피하는 문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눌러보시면 이건 병원입니다. 병원에 보니까 1층, 2층, 3층, 5층이에요. 이건 4층이 없는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5층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병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4층대로 되어 있으면 이분은 무슨 병동이에요? 4병동. 죽을 병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4자 그냥 음이 같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4를 싫어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가 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는 그냥 죽음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냥 죽음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줄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나라 개수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삶의 종국, 한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이런 사진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 최근 사고들, 비행기 사고, 배 사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소아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기도 하고, 사람은요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전에 그 얘기가 있는데, 홍세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 20년도 더 된 책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읽으면서 와, 이런 재미난 프랑스 문화가 있구나. 프랑스 문화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남북을 가르고 세느강은 동서를 가른다.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프랑스 문화가 나는데 모기지 문화, 집 모기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다음에 그 이웃과 계약을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 이웃이 계약을 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집을 이쪽 사람의 소유하는, 그 동안에는 계속 이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계속 매달 1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이 사람의 소유가 된다. 아, 괜찮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 40대 남성이 이 70대의 여성 할머니, 뭐 보면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40대 남성이 70대 할머니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와, 이 남성은 야, 이분이 한 10년만 있다가 돌아가셔도 이거 내 집이다 뭐 생각하면서 했겠죠. 근데 80이 돼도 안 돌아가셔. 90이 돼도 안 돌아가시네요. 100살이 돼도 안 돌아가셔. 남자가 이제 70대가 됐잖아요.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기네스북에 오른 123세까지 사신 잔 칼망 할머니입니다. 여기 검색해 보시면 잔 칼망 할머니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인간이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죽는 데는. 그 순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좋을까요? 적어도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 고통은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가요, 둘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제가 그 박완서 작가에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있던 재단에서 박완서 작가에게 죽음에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박완서 작가님, 죽음이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박완서 작가 글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이 설렌다.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다. 죽어서 내 아이를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를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성인 자녀라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성인 자녀건 어린 자녀건 간에 내 아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왜 사람이 순서대로 죽지 않고서 이렇게 먼저 아들을 보내는 내 이 경험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사람이 순서대로 죽는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 끝에서부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기력하게 길게 늘어선 줄서기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딱 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엄마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 언제 죽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도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러한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저는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2가지 예언을 하면 다 맞아요. 와.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젊으신 분들이 좀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5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좀 아니가 한 60년으로 할까요? 그렇죠.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고, 제가 이 예언도 맞아요. 2번째 예언도 100%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죽을 장소를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10명 중에 8분은 병원에서 죽을 겁니다. 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통계가 있습니다. 저렇게 통계가 있는데 저거는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2003년에 집에서 죽는 횟수하고 빈도하고 이 병원하고가 이제 크로스된 지점입니다. 자, 제가 저는 매년 사망 통계를 보거든요. 사망 통계를 작년 거를 보니까요, 한 80% 정도, 이제 호스피스하고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80% 정도가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의료기관이요. 그걸 보면은 어때요?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병원과 호스피스에서 일할 때 장면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길어져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호스피스를 사실 많이 이용해야 돼요. 말기암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아직까지는 4가지 대상 질환밖에 없어요. 말기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에이즈, 4개 대상 질환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기암이 아니라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법이 세워진 지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2016년에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거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대가 10년 지났고 2018년에 시행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호스피스 이용하면은 참 좋습니다. 삶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그래서 저 할머니예요. 86세 할머니신데, 83세인가요? 이분이 문신을 냈습니다. DNR이라고 해서 Do Not Resuscitate. 그래서 DNR 그러면은 나에게 호흡 재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명 치료 거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서식도 작성했겠지만 이 몸에다 문신해서 누군가가 이게 호흡 재생 딱 하려고 딱 하지 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위시 나는 없다. I don't have that wish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고통 가운데 숨만 붙어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요, 197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쭉 이루고 그 성장을 이루었던 분들이 90년대가 되면서 힐링, 치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웰빙 음식 이런 거 좋아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2000년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요, 연명 치료하고 계속해서 그 말기암 라디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키모테라피 막 이런 거 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인사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냐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유럽 사회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담론이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할머니는 그냥 쓴 거예요. 나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병원에서 한 3,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캘리포니아 양식이 이겁니다.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 Kit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채플린 원목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원목으로 일을 하면서 할 때 원목들이 저거를 병원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수술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요청해요. 혹시나 그럴까 수술 들어갈 때 또 마취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걸 도와주고 했었던 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사전연명의료양성 연명의료 계획서랑 연결이 된 거죠.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영국은 세계에서 죽음의 질지수 1위 늘 매년 1등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굿데스라는 이름으로 좋은 죽음을 정의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정도면 좋은 죽음 같아요. 그죠? 그냥 익숙한 곳, 집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고 있죠. 고통도 없어 보이죠. 주변에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다음 장면 보시면 현대사회의 죽음은 어때요? 그냥 이러고 죽어요.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차디찬 공간에서 외롭게 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도 없이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온갖 장치들에 매달린 채 그냥 이렇게 홀로 죽어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마지막을, 그리고 아마 요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기억하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그냥 저렇게 차진찬데 병원에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다가가기도 싫고, 근데 호스피스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돌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런 케어를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인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신앙인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좋은 죽음이, 나쁜 죽음, 좋은 죽음이 있느냐? 사실은 그 죽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좋은 죽음을 얘기해요. 신앙인의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어진 상태로 죽음을 말해요. 평안과 소망과 수용을 하면서 죽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의 죽음 끝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정말 천국의 소망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 좀 더 살고 싶어 하면서 매달리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앙으로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단 한 번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죽음이잖아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수용하고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움과 후회와 갈등 가운데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죽어야죠. 가족과도 그렇고요. 혹시 누군가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인간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드리거든요. 이제 복싱한 강의 같은 데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는데, 체크리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곳 있어요? 체크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가야지.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스승의 날마다 누구 찾아가야 되는데 올해는 내년에 해야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생각나면 그냥 오늘 하시라는 거.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요즘에 톨스토이 그 옛날 고전 책들을 읽는데 이 톨스토이 책을 보니까 어저께 읽은 장면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왕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언제 일을 해야지 가장 잘한 것이고 그때 누가 옆에 필요하고 막 이런 질문을 갖고 전 나라의 방을 내려가지고 이 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은자를 찾아가고 듣는데 그 은자, 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실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때 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런 시기는 없어요. 그냥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와, 그 소설 단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그 오늘이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다음 장면 보시면요. 제가 분당에 있는 한 메모리얼 파크에 글을 써주면서 거기서 한번 이사님이 무덤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무덤에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첫날 몇 번 갔는데 첫날 가서는 저게 납골묘입니다. 그러니까 2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2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느 장면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면에요. 우리 그 앞에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이거로 지나가죠. 아니 잠깐만요. 그 다시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고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거는 부모님들이 미리 써놓은 것 같아요. 왔니? 바쁜데 뭐하러 왔어? 건강 화목하게 지내라. 뭔가 부모님들의 유머러스한 장면. 2기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저분은 이제 제가 이름을 지운 겁니다. 이렇게 지웠고 2분이 같이 계신 거죠. 자녀들이 와서 평상시에 부모님들의 유머러스한 모습들, 그리고 평상시에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제 고향이 부천인데 가끔 어머니 전화하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머니 만나러.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갈게요. 그러면은 아니 바쁜데 뭐하러 와?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 갈게요. 그래서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면 섭섭해하시죠, 그죠? 서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왔니? 뭐 바쁜데 뭐하러 왔어? 늘 하는 말이 화목하게 너희들만 그냥 화목하면 돼. 건강하게 지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희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다른 분들 얘기는 다 지나가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저는 죽음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장면이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는 죽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음이 선물이냐? 그냥 인간들의 삶의 끝이라 있다라고는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한계가 없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살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인구가 포화되니까 일단 살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 2번 살면 어때요? 여러분 2번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질문 하죠. 우리 저기 권사님, 장로님 그 2번 사시면은 또 만날 거예요? 또 결혼하실 겁니까? 답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살고 3번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데 또 살면 되는데 뭐 100번도 더 사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의미 있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또 살아다가 또 다른 삶 살고 뭐 그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으니까 어떻게 살려요 정말.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 태어나는 건 우리가 평등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20대 애들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공정이에요. 공정. 인정, 공정.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걸 못 참아요, 요즘 애들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태어나는 건 어때요? 태어나는 거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모두가 똑같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에는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어떤 녀석은 태어나서 보니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고요.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달라요. 은수저, 흑수저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죽음은 공평합니다. 단 한 번 인간이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죽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이 왜 선물이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 루게릭, 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집에서 계속 돌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학교 다니죠. 옛날 우리 때 야간 자율학습 아침에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오는
시대였으니까 어머니가 다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버지를 돌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떠나가는 저희 아버지와 그 남겨진 저희 가족들 사이에 서로 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설펐지만 저희가 보여줄 수 있었던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과 죽음과 사랑은 하나다. 여러분들 오늘 죽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라도 붙잡으시면서 오늘을 영원으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화곡동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을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신 우리 윤득영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3040 세대 다정한 공동체 가족 수련회가 모레부터 또 이어집니다. 5월 1일, 2일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130여 명의 우리 3040 세대와 자녀들 함께 참여하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공지한 바와 같이 다음 주 5월 6일 수요일 배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위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고요. 만 18세 이상 모범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성을 좀 바꾸겠습니다. 301장 3절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웰 리빙 앤 웰 다잉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아낌없는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난 주의 자녀들에게 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교통 교제케 하시며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한 귀한 통찰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우리 윤두경 교수님 나아가는 모든 사역과 가정과 나아가는 앞길 위에와 오늘 또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영적인 지혜자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